샬롬 여러분, 미셸과 함께 상승의 프로그램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매주 토라 포션을 나눌 것인데요. 저는 예시바 슈브 학생으로서 라비 샤피라님과 함께 공부하고 졸업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프로그램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때의 토라 포션의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자, 오늘은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바야크엘, 그리고 그가 불러 모았다, 그리고 페쿠데이, 목록 회개입니다. 더블 포션이죠. 자, 출애굽의 대미를 장식하는 이번 주 파라샤는 자발적인 마음과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며 느꼈던 감동과 또 랍비님들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자, 바야크엘 페쿠데이의 줄거리, 개요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 성막 건설에 착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 준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성막이라는 거룩한 공간을 만들기 전에 안식일이라는 이 거룩한 시간을 먼저 강조합니다. 아무리 하느님을 위한 일이라도 안식일에 휴식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자발적인 예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성막 재료, 은, 금, 실, 가죽 등 강요가 아닌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람들로부터 기부를 받았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오히려 그만 가져오라고 할 만큼 그 백성들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기꺼이 기부했습니다. 또 기술자 붓잘렐과 오홀리합을 하나님께서 소개하시면서 또 지혜와 총명을 주신 전문가들이 임명되어 성막의 기구들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요점은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거하실 자리를 준비하라는 것이죠. 자, 페쿠데이의 요점 개요를 잠깐 볼까요? 성막 건설의 마무리와 완공 후의 영광을 또 다룹니다. 자, 사용된 금, 은, 구리, 양을 정확히 계산하며 또 보고합니다. 공동체의 자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투명하게 밝히는 과정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또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들이 입을 옷 등을 규격에 맞춰 제작합니다. 자, 모세가 완성된 모든 기구와 성막을 검사하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어진 것을 보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 성막이 세워지자 구름이 또 성막을 덮고요.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가 또 가득합니다. 자, 이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음을 상징하면서 출애굽의 역사가 끝납니다. 근데요, 여기서 보면 출애굽기 39장 33절에서 보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져온 것들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케렛이라고 그래요. 쿠프레슈신. 이것은요, 마치 잔해와 같은 느낌을 줍니다. 자, 모세는요, 이 무너진 이게 망가지고 무너진 같은 성막을 보고요. 왜 축복을 했을까요? 우리는요,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완벽하지 않고 실수하거나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이 잔해와 같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역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축복을 해주신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개요를 보았고요. 그리고 오늘 파라샤 바야키엘의 시작은요, 매우 독특한데요. 모세는 성막, 미시칸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갑자기 안식일, 샤밧을 지키라는 명령을 먼저 내립니다. 유대 현인들은요, 이 본문의 병치를 통해서 중요한 법적 근거를 찾아내는데요. 바로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된 39가지 노동, 이 멜라카라는 곧 안식일에 금지되어 있는 노동의 기준을 정합니다. 자, 안식일에 금지된 노동은 바로 미시칸을 건축할 때 사용된 작업들이죠. 예를 들어서요, 성막을 위해 천을 염색했기 때문에 염색은 안식일에 금지됩니다. 또 성막을 짓기 위해 직조했기 때문에 직조도 금지됩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39가지 멜라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성막 건설과 안식일에 무슨 상관이 있길래 성막을 짓던 행위가 안식일 금지 조항의 기준이 되는 걸까요? 자, 하나님은 6날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창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창조 후에 모든 것이 생겼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하지만 이것은요, 우리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창조 이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존재로 가득했습니다. 자, 이것을 공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3차원의 삶으로 우리 공간으로 한번 비유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모든 공간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가득합니다. 창조 이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것이 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줄이는 것이었어요. 자신을 축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찜찜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인간이 존재할 수 있도록 자신을 무한한 공간 속에서 축소시킨 것이죠. 마치 어머니의 몸속에서 이 태아만이, 자궁의 태아만이 존재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공간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물리적인 법칙이라는 정교한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에겐 물리적인 법칙이 필요 없지만 우리를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사랑과 배려이죠. 자, 하나님은 6일 동안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할 수 있는 환경을 다듬고 또 만드셨습니다. 형성하셨어요. 이 과정을 성경은 멜라카라고 부릅니다. 자, 멜라카는 단순히 힘을 쓰는 노동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어떠한 환경이죠. 그래서 6일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환경을 창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 우주라는 거처를 창조하셨듯이 이제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이 땅에 작은 거처, 바로 성막, 미시칸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미시칸을 만들 때 정결과 부정의 법을 따르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물리적인 법칙을 세우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곁에 머무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에 머무실 수 있도록 영적인 법칙을 지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우리의 랍비들은 설명합니다. 성막 건설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을 그대로 본떠 행하는 거룩한 창조의 모방이라고 랍비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성막의 총책임자의 이름은 붓잘렐이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이름의 뜻은 베젤레헴, 즉 하나님의 형상 아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붓잘렐은 단순히 기술자가 아닙니다. 그는 인간이 가진 최고의 잠재력, 즉 하나님처럼 창조하라는 존재라는 정체성을 실현하는 인물입니다. 자, 우리가 안식일에 성막 건설에 쓰인 39가지 멜라카를 멈추는 이유는 아주 여기서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 멈추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한 거처, 성막을 만드는 창조적 행위를 멈춤으로써 그분과 온전히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일하고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이 거하실 수 있는 공간을 이 땅에 만들어가는 작은 창조주들입니다. 이번 안식일 모든 노동을 멈추고 우리를 위해 공간을 내어주신 큰 창조주의 품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